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자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담대한 믿음이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은 오직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을 들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은 옷이 벌거 벗겨진 채 십자가에 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고통을 받으십니다. 또한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강도들 사이에서 그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은 지나며 고개를 젓는데, 이는 시편 109편 25절에서 다윗이 그의 대적들에게 멸시를 받은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멸시를 받으시는 대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기도가 성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실 그 기도를 목적했고, 이를 시편의 기록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시편 109편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과 예수님의 행동,
통해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박사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본문에서조차도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에서 4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이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메시아이시라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며 표적을 요구하기까지 했었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없노라 말씀하시며 3일 만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실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더욱 지도자로 인정받는 일을 경계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라, 신성모독을 일삼은 범죄자라 치부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에 대한 상당한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찔림은 이내 현실에 되어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징적인 현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성경은 사람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조롱하는 말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전합니다. 그 사건은 제6시, 즉 우리 시간으로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햇볕이 가장 따갑게 내리쬐어 십자가 형벌의 적격이라 할 수 있는 때에 온 땅에 어둠이 내린 일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로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햇빛이 가장 밝은 때에 온 땅에 어둠이 내린 이 현상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여호와의 날에 그 예언된 사건이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찢어 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선포하며 이와 같이 그때를 대비하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요엘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지금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때인 것입니다. 이는 곧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는 심판에서 생존한 남은 자가 되어 여호와의 부름, 즉 구원을 얻은 자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성경 박사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호와의 날의 현상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알고 있었어도 그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구원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조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땅 위에 높이 세워진 장대에 달린 저주받은 자와 같은 단 한 사람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외마디 비명을 남기신 채 영혼이 떠나고 숨을 거두고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거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비판조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부르짖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의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을 두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시편 22편 16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받아야 할 여호와의 날에 임한 심판을 홀로 십자가에서 달려 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입을 지켜 온 인류의 죄악을 자신에게 담당시키시고 온갖 고난받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뿐만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신 줄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의 조롱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처럼 생명의 주관자이자 여호와 하나님께만 자신을 죽음에서도 일으키실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은 사람은 예수님 단 한 분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생존한 구원 얻은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피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기 위한 충분한 피였습니다. 더 이상 흘릴 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구약시대에 선포된 유일한 남은 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르짖지 않았고 단 한 사람 예수님만이 부르짖으셨고 예수님만이 남은 자가 되셨고 예수님만이 구원 얻은 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옛날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의 나중 열매는 결코 맺혀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부인했습니다. 성경의 박사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됨에도 이를 거부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숨겼다는 거짓을 일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의 선생이라 하는 자들이 인정하지 않은 개들이라 취급하는 로마의 백부장 및 무덤을 지키던 이방인 군인들과 그 남자들에게 천대받는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겸손한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이란 사람의 손에 세워진 세상의 한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이리저리 사람 눈치 보며 사람에게 높임받고 인정받고 세워지려는 마음은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는 그 여지마저도 가려버리고 끝내 등을 돌리게 하는 가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이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추종자들이나, 그것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나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대해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고난의 잔을 모두 들이키신 예수님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죽기까지 세상과 짝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불의한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며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며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으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향례를 맡고 따르며 우리와 같이 구원의 길로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진짜 믿음을 품은 삶을 통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주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증인된 우리들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에도 무지함으로, 무식함으로, 무시함으로 대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갖추고 계셨던 바로 그 진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질그릇 보배가 되기를, 주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쓰임받기 위하여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은 진짜 믿음을 가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듭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주님을 신뢰하오며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